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장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또 그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는데 그 고착화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부 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들여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모여서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왕을 세겜으로 불러들이는 걸 보면 이때 솔로몬의 노년의 실정으로 인하여서 왕실의 권위, 왕실의 지도력이 이미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북부 열 지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왕으로서 옹립될 수 있는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은 이런 왕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쪽 지파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 때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조언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섬기는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는데 그 소년들은 말하기를 이제 그 백성들은 엄하게 다스려야만 한다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일축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년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그런 귀족의 자제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으로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보다 낫다. 그게 왕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그 조언을 택하죠. 그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의 귀가 솔깃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2장 15절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고하신 바대로 즉 나라를 나누어서 열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는 다윗의 집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데 이 분단이 또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문제죠. 여로보암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게 되면 결국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고 온 나라를 르호보암에게로 바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남쪽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이 베델, 그리고 가장 북단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런 신들이다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7째 달에 있는 절기들을 8째 달로 바꿉니다. 그래서 7째 달 15째 날에 있는 초막절을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바꾸고 또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분단이 고착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제 행하게 된 이 일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 때가 이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출발점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보내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징조로서 베델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만 손이 딱 말라버려서 구부러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단이 딱 갈라지면서 제가 이제 제단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여로보암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선대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시험에 걸려들고 말게 됩니다. 이제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가서 만나서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명하기를 당신을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며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그 말에 나도 선지자다. 또 천사가 명했다 하는 말에 그만 경계심이 허물어졌죠. 경계심을 갖지 않고 가서 늙은 선지자가 대접하는 대로 먹고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봤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고 한 번이라도 여쭤봤다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겠죠. 이제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만 나도 선지자라 하는 이 말에 경계심을 그만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만 하고 사체를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도 사자가 찢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옆에 사자와 나귀가 똑같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이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제 이런 일들을 겪기도 했고 귀로 듣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눈으로 이제 보았기도 했습니다. 제단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자기 손이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거를 겪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 33절을 보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로보암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나갑니다. 역사가 무너지려면 이렇게 폐역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소 겪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무너뜨리지만 자신도 무너지게 되지만 함께한 자들까지도 그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4월 22일 목요일은 열왕기상 14장 15장을 남북이 하나같이 타락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거나 폐역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경고하시고 신호를 보내고 깨닫게 하실 때에도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항상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생애는 여로보암과 달리 우리 자신의 삶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그 삶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